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결혼 행복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좀 제목 자체가 좋은 제목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위험한 제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남자는 심심해서 결혼한다. 여자는 호기심 때문에 결혼한다. 그리고 둘 다 실망한다. 그렇게 했답니다.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아주 위트 있으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그 본질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함께 살지만 감정적으로는 이혼과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하느냐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혼이 가능합니까? 이혼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구실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1번. 2번. 이혼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이혼해야 된다. 1번 손 들어보십시오. 1번.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2번. 이혼은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혼해야 된다. 아, 예, 알았습니다. 그냥 손도 안 들고 눈빛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KBS에서 만든 드라마는 아니고 드라마인 듯 드라마 아닌 것 같은 그런 단막극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혼 법정에 나온 사례들을 극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드라마를 만들 때의 취지가 뭐였느냐니까 이혼을 좀 막자 그런 의미로 이것을 기획했대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게 방영이 되고 나서 이혼율이 훨씬 높아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걸 없애버렸대요. 왜? 이거 보고 많은 여자분들이 자기도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는 참고 있는데 이건 참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구나. 나도 용기를 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혼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드라마 보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많은 여자들이 이혼 청구를 하는 바람에 이거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이 드라마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참 재미있는 건요, 시청자들 배심원으로 삼아가지고 시청자들이 이 극을 보고 그 다음에 이혼 찬성, 이혼 반대 이런 식으로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혼 찬성이 많았겠습니까? 이혼 반대가 많았겠습니까? 이혼 찬성이 훨씬 많았습니다. 만약 그 시간만 있다면 극화를 하나 보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혼 찬성, 이혼 반대를 이렇게 들어봤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혼 찬성을 말하는 배경에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함께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헤어져서 덜 불행하게 사는 것이 좋다. 좀 여러분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 좀 설득력 있네?
함께 찢고 볶으면서 그렇게 지옥처럼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헤어져서 행복하지는 않겠지만 덜 불행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자,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이 첫 번째로는요, 사소한 일로 서로 불만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갈등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폭언, 폭행, 외도 같은 사건이 딱 발생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 우리 이제 헤어지자, 찢어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혼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민법 840조에 보면요, 재판상 이혼의 원인 1번부터 6번까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같은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왜 만들어 놨을까요? 이거는 이혼하라고 만든 법입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만든 법입니까? 갑자기 혼란스럽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혼하라고 만든 법입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만든 법입니까? 이것도 1번, 2번 한번 해보십시다. 1번, 이혼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다. 네, 예, 알았어. 2번, 이혼하라고 만든 법이다. 그런데 잘 알아보셔야 돼요. 이 법의 취지는요, 이혼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개의 조항 이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뭐하지 못하도록, 이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6개로만 한정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이혼하게 만드는 법이 아니고 이혼 못하게 만든 법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어떤 사람이 이혼하러 왔어. 나 이 남자랑 같이 살다가 이제는 못 살겠어요. 그래요? 이걸 보여줍니다. 이 보여준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여기 이 법에는 안 들어있는데 그래도 이혼하고 싶어요. 그럼 법적으로 이혼은 안 됩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살기 싫은데 그러면 협의 이혼을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그런 것입니다.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계속해가지고 이혼 나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높아지고 있다. 2002년도에는 이혼은 나이를 평균 연령을 보니까 남자가 40.6, 여자가 3.5세가 작았어요. 37.1세. 12년도에 보니까 남자가 45.9세, 여자가 42세. 평균 나이입니다. 이혼하는. 그리고 22년 되니까 49.9세. 거의 한 50세 평균 나이. 평균으로 잡아서 이렇다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이혼하는 나이가 높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황혼 이혼이 많더라. 이전에는 당신이랑 나랑 결혼해서 계속 살았지만 이제는 당신 하는 꼴을 보니까 더 이상 내가 나이가 많아도 그렇죠? 이혼 없겠다. 난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지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이혼하는 집의 숫자들이 작았는데 요즘 보니까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렇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돼. 예수님은요, 이혼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혼을 절대 반대한 이유가 저는 알겠더라고. 예수님이 결혼을 안 했거든. 자기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절대 반대하는 거지. 예수님이 결혼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글쎄 이혼 꼭 절대 반대할 것은 아니고 살다가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 라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되어졌든지 예수님께서는 이혼은 안 돼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런데요, 이혼을 반대하는 예수님의 주장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요거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뭐하지 못한다? 나누지 못한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을 사람이 지가 뭔데 쪼개냐? 지금 이런 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몇 번을 이게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항상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답니다. 주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례사의 핵심이 뭐냐니까요, 깨트려지지 않는 결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평생을 같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원리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한 몸이 되려면, 부부가 한 몸이 되려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야 돼요. 여자들은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집안을 떠나요. 그가 집안을 떠났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니까 호적이 바뀌어. 그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더 지독해, 우리보다. 여자들 성을 바꿔버려. 예를 들어서 오은혜 집사가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식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임은혜가 되는 거야. 맞죠? 그렇죠? 저는 그게 찬동합니다. 성을 바꿔버려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야. 지미아 씨, 잘 들으십시오. 그게 완전히 그 집에서 떠나서 우리 집으로 왔다는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자는 이렇게 그 부모를 떠나가지고 오는데 남자들은 부모를 안 떠나, 이것들이. 그러니까 여자가 우리 집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남자도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떠나라. 많은 여자들이 여기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나는 이 남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쵸? 내가 살던 그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 여기 왔는데 이 남자는 그냥 여전히 기득권을 가지고 그 집에 살면서 나를 그 집의 한 부속물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여자들은 당연히 떠나오니까 남자들도 떠나라.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의 자식과 부모 관계를 깨트리라는 소리가 아니지요.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부모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 남자에게 있어서 우선권은 그 부인이다. 그 우선권을 부모에게서부터 아내에게로 돌려줘라. 그런데 우리 한국의 유교 사상에는 뭐가 있냐? 수지발부 사상이 있어요. 내 몸과 내 마음은 누구로부터 왔다? 부모님에게로부터 왔으니까. 부인이야 뭐 또 바꾸면 되지만 우리 부모는 못 바꾸잖아.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한 몸 될 준비가 안 돼 있어. 우선권이 부인한테 있어. 그래서 결혼식은 부부가 하나 되는 의식이기도 하지만 결혼식은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는 예식이다. 아멘? 네, 맞아요. 맞다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일들은 필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돼. 이게 안 되니까 여자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야. 나는 이 집에 놀러 온 손님을 지나지 않는 거야. 지들끼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너 우리 집에 온 손님이야 이렇게 대하는 게 자기도 그랬으면서. 그러면 이게 착각한 거야, 그렇지? 이게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린 거야. 이제는 내가 이 집에 가족이다 착각하는 거야. 사랑가족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남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공고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부모 밑에서 부모의 우선권을 더 주고 있다면 지금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구에게로? 그 아내가 더 우선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막 하잖아. 엄마가 물에 빠졌고, 아내가 물에 빠졌으면 누구부터 건질래?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영부터 배워. 그 말 다 하지 말고. 없던 말 만들어가지고 하지 필요가 없지. 우선권이 아내에게 있다. 요 사실들을 정확하게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만드는 기초를 이루어주는 그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그죠? 예. 이게 바로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시부모는요, 며느리한테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 이제 너는 내 딸이야. 그럼 참 듣기 좋죠, 그렇죠? 장모는 사위에게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기 좋죠? 아, 이게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제가 듣기 좋은 이야기로만 이야기합니까? 너는 계속해서 내 영향력 밑에 있어야 돼라는 소리입니다. 딱 벗어나야 됩니다. 딱 세워져야 됩니다. 너희들 둘이 한 몸으로 잘 뭉쳐 있어야 돼. 아멘? 네. 너희들 둘이 잘 연합해서 어려움들도 잘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너희들이 성장해야 돼. 한 몸으로 잘 묶여져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야지만이 그것이 정상이다. 안 그렇고 부모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마마보이 만들잖아. 그렇죠? 아들인데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엄마가 계속해서 뭔가를 어떻게 주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 안 돼. 결혼하는 순간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고 그렇죠? 예. 내 며느리의 남편이다. 이렇게 딱 보내줘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해야 서로가 부모하고 그 성장한 자녀하고 건강한 관계가 돼. 아시겠죠? 그죠? 건강. 많은 부모들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녀들은 언제 내가 그거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러잖아, 그렇지?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돼. 그런데 해보면 알아. 그것이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는데 한 몸을 이루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영이 틀려. 믿는 자의 영적인 특성과 안 믿는 자의 영적인 특성이 틀려서 영이 하나가 안 되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이 이야기 하잖아.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야,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겨. 너 예수 믿지 마 그러잖아.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니야. 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바뀌어버려. 응? 빛의 자녀로 되어져 버려.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져 버려. 그러니까 자기들과 안 맞다는 걸 아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도 너 예수 믿지 마가 아니고 나도 따라 믿어야지 이렇게 가야지 정상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예수 믿는 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어둠에 속해 있다 보면 어둠에 있는 영들이 자꾸만 어떻게 한다? 빛의 자녀 되는 것을 막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못하게 만든다. 혹시나 예수 믿을 것이 싶어서 벌벌 떨어, 이것들이. 아니, 구원받는데 왜 떨어? 지옥 가는 걸 무서워해야지. 천국 가는데 뭘 무서워해? 그것을 꺼려하게 만드는 귀신들이 있대. 그쵸? 예수 믿으면 뭐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영들이 있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 보면 공연이 싫어. 걔들이 착하다는 걸 알아. 그쵸? 훨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알아. 근데 괜히 싫어. 그게 어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속이는 방식이야. 부인과 남편이 영이 다르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뭐야 이거는. 두 번째로는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뭐가 하나 되어지는 거?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 믿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 두 번째는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려면요,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맞죠, 그죠? 그 재미있는 거는 연애할 때는 대화가 잘 돼. 응? 연애할 때는 이상하게 대화가 잘 돼. 그런데 결혼식만 하고 나면 대화가 안 되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결혼식이라는 게 이상해. 이 결혼식만 하고 나면 이상하게 대화가 잘 안 돼. 말이 안 통해. 아니, 꼭 하다못해 치약 짜 쓰는 것만 가지고도 서로 짜증나잖아. 나는 뒤에서부터 꼭꼭 짜서 이렇게 써야 되는 사람이야, 성격이. 그런데 내 아내는 가운데서 이게 쭉 짜가 쓰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조금 불편해. 아니, 뒤에서부터 같이 쪽쪽 짜으면 되는데 왜 중간에 문득 짜 쓰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그럴까? 연애할 때는 말이 잘 통하던 사람이 왜 결혼하고 나면 안 통할까?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래. 어떤 정신이 돌아왔다고요? 제정신이 돌아왔어. 연애할 때는 제정신이 아니야. 연애할 때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상대방이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좋게 들려. 그런데 결혼식을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정신이 확 돌아오네? 그러고 나니까 상대방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틀리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사소한 것이 서로의 마음에 서로가 뭐가 된다?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많은 부부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을 한다, 안 한다? 결혼을 안 할 거야. 더 재미있는 거는 이제 부부가 살다가 서로가 좀 부딪히잖아. 그럼 이제 풀어야 되면 말로 풀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말로 풀려고 했는데 더 큰 싸움이 나. 그래, 안 그래?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이렇게 내게 사인을 해봐봐. 이거 풀자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더 큰 의견 충돌이 나가지고 처음에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뭐 하자고 시작했는데, 화해하자고 이야기 시작했는데 갈수록 이게 더 큰 싸움으로 번지네? 이렇다니까. 결국에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내 생각과 남편 생각이 부딪히면 아내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생각은 틀리지만 그냥 가정 평화를 위해서 내 생각을 이렇게 좀 접어줬어. 근데 아내가 접어줬는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해서, 지가 발라서 이긴 줄 알고 기고만장했던 거야, 옛날에는. 근데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누구 생각이 이기냐니까 젊은 부부들을 보면 부인 생각이 더 앞서 나가고 있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죠. 야, 결혼 빨리 했길 잘했다. 내가 요즘 결혼했으면은 참 좀 힘들게 살았겠다. 이제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자, 근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그 부부 중에 남편 생각에다가 맞춰야 됩니까? 아내 생각에다가 맞춰야 됩니까? 그거는요, 경제권 가진 사람의 생각에다가 맞춰야 돼. 개뿔도 경제권 없는 게 고집만 내세워봐. 그 힘도 없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아내들이 발언권이 세진 게 경제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쵸? 근데요, 이건 정답이 아니야. 누구 생각에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 생각에다가 딱 맞춰야 돼. 아멘? 예, 가정은 하나가 되려면, 진짜 하나가 되려면, 네 생각,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에 남편도 예수님의 생각에다가 맞춰야 되고 부인도 예수님의 생각에다가 맞출 때에 뭐가 일어난다?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래야 안 싸운다. 안 그러면 고집 세고 화 잘 내는 사람의 생각에다가 자꾸 맞추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에는 계속 당하는 입장에서는 야, 이놈 인간하고 같이 안 살아야 되겠다. 왜? 내가 뭔데 계속 손해봐주고 내가 계속해서 왜 이렇게 내 주장도 못하고 이렇게 끌려다니며 살아야 되는데 하고 어느 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은 착각하는 거지. 네 지금까지 착하게 잘 지내다가 왜 그래? 이제 그러는 거야. 착하게 지낸 게 아니고, 그쵸? 마음속에 부글부글 하지만 그냥 표현을 안 한 거야. 뭐 하기 싫으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그러나 네 하는 꼴을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내 더 이상 못 참는다. 우리 갈아서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집사님 맞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내 잘못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고집 부리는 거야. 그렇지만 예수쟁이들은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이 우선이야.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그치? 같이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진짜 답을 찾는 거야. 맞죠? 그죠? 그냥 누가 양보해주고 밀릴 필요가 없는 거야. 주님의 생각이 가장 옳은 것이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의견 차이로 부부가 더 이상 마음 상할 일이 없다. 아멘? 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훈련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쓰여진 책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생각난 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전도사 할 때예요. 부산에서 전도사 할 때 두구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두구동교회 옆에 보면 대우정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라고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가 그래서 애법 무기를 만들어내는 애법 큰 회사였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학생의 교사가 있었는데 그 학생의 교사가 서울대학교 출신이야. 그래서 부산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생기기도 잘생겼고요. 서울대학 출신이니까 머리도 좋잖아. 그래서 신앙도 좋아.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중매가 엄청 들어갔네?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누구를 택했다니까 심지어는 막 다른 교회에서도 권사님들이 자기 딸 주려고 막 중매를 넣고 막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선택한 아가씨가 누구였느냐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것도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는 같은 교회 아가씨였어요. 집도 가난한 집이야. 그런데 그때 중매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어우 진짜 빵빵한 집안의 아가씨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본 거야. 아니 그 많은 좋은 조건 여자들, 그 부잣집의 딸들도 있었는데 왜 그들 다 싫다 그러고 우리가 볼 때는 제일 좀 처지는 그 아가씨를 선택하게 됐어. 그랬었는데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저 아가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뭐라고 하니까 자기가 어려워져도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로 지켜줄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정말 저 친구는 머리가 좋은 애다. 진짜 중요하다는 게 뭔 줄 알았던 애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아가씨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 남자 집안이 다 뒤집어진 거야. 그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여자들 다 때려치고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가난한 집 딸 선택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결혼식 날 아무도 안 온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이 부부 결혼식 하고 식사하는 것을 교회에서 교인들이 돈 내가지고 해줬다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친구. 그리고 또 하나 말이,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니까 자기가 그 아가씨랑 있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하대. 자, 이게 핵심이에요. 뭐가 편하다고?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서 마음 편하다는 소리는 잘 맞다는 소리죠, 그렇죠? 맞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친구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렇죠? 좋은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 들을 만한 애는 하나밖에 없네요, 저놈.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최악의 경우라도 나를 버리지 않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아멘? 병들었다고 갖다 버리지 않는 사람. 돈 제대로 못 벌어온다고 해가지고 개무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 어려울 때 더 같이 기도하고 더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맞죠? 그죠? 예, 그런 사람이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 부부가 이렇게 되어져야, 그쵸? 진짜 부부인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육체적인 관계는 부부의 친밀감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죠? 육체적인 친밀함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부부의 육체적인 관계는요, 무엇하고 연관이 되냐면 솔타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솔타이라는 것은 몸과 영이 묶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죠.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한 남자가 예를 들어서 창녀촌에 가가지고 창녀랑 잠을 잤어. 그러면 그 창녀랑 영적인 묶임이 되는 거야. 자기는 싹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 왜? 그것이 안 지워져, 영 안에서. 그런 짓거리를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딱 알지. 왜냐하면 더럽다고 딱 느끼니까. 왜냐하면 숱한 여자들하고 어떤 그런 묶임이 그 영혼 가운데 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부부가 친밀함들을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데다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그 부부는 뭐 하지 못한다? 하나로 끊어내지 못한다. 영이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죠? 육체적으로 잘 친밀함으로 묶어져 있는 부부는 어떤 누구도 뭐 하지 못한다? 그 관계를 끊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부관계가 이런 식으로 회복되어져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나는 저 사람 잘못 만났어. 잘못 만난 게 아니고 잘 만난 거요. 문제는 아직까지도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실수함이 없어. 두 사람이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잖아. 결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지.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내 인생, 상대방도 똑같아. 두 사람이 같이 지고 가야 되는 짐이야. 부부는 뭐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야, 상대방을. 나도 당신 만나서 고생이 많지만 당신도 나 만나서 고생이 많어. 그쵸? 예. 우리가 한 번 가는 인생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거야. 그런데 당신과 내가 만나서 예수 믿게 되어진 거, 이거 축복이야. 그죠?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게 하려고 이렇게 만나게 하셨네. 하나님의 나를 함께 유업으로 받으라고 만나게 하셨네. 그렇다고 당신이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는 삶 함께 그렇게 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게 예수쟁이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한 번 마음이 상하면 부부득한에도 꼴도 보기 싫잖아.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자꾸만 생각나냐면 저거랑 같이 살아야 돼. 아니면 이번에 도장 확 찍고 그냥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이렇게 되잖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들 속에 이렇게 만나지게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순복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차 타고 다니다가 차 고장났다고 해서 버리냐고. 고쳐서 타고 다녀야지. 조금 이렇게 문제 있어도 중부하면서 풀어야지. 성령님이 강하게 만져주시도록 기도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님이 만지시면 사람들은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이제 마지막 말씀은 요즘 이걸 좀 정리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혼 안 돼.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얘들이 똑똑해.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는데 왜 당신은 이혼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내 버림을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렇지 않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모세가 이혼 정서를 여자에게 써주라고 했으니, 그대로 있잖아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뭘 가지고 있으면 이혼 정서. 자,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중동은 일부 다 처제야. 돈이 많으면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가 있어. 부인 중에 마음 안 들면 그 중에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내어 쫓을 수도 있었어. 중동. 그런데 이 부인이 쫓겨난 이후에 여자로서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잖아, 중동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랑은 결혼해야지 먹고 살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눈이 맞아서 같이 살면 이 여자를 버린 남자가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두 사람을 간음했다고 하고 남자는 쳐 죽이고 아내도 죽여버려, 둘 다. 그게 무슨 소리니까 나는 싫어서 버렸지만 저 여자가 다른 남자랑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이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 아내들을 버리면 그 아내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래서 그 아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이혼 정서를 가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전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뭘 하지 못하도록 그 여자나 그 여자랑 결혼한 그 남자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요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아하, 여자를 버리려고 하면 이혼 정서 하나만 써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구나. 이렇게 근본적인 것이 비틀어진 거야. 마치 누가 허락한 것처럼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는 어떤 의미예요? 네, 이혼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의 완악함이 여자들 대책 없이 버리는 그 부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니까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면요, 상대방이 어떤 부족하면 그 상대방의 부족함들을 공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수에도 막 물어뜯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자기 탓으로 안 보고 다 남의 탓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 두 부부가 도달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이혼이라는 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혼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 굳어져 버린 마음이 문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면요, 내 자신만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느껴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지?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이고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온유해질 수가 있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온유해진다는 마음. 아멘? 우리 모두는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게 되고 내 스스로도 상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부부간의 친밀감이 사라지고 부부라는
쓰려고 하지만 각방을 쓰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우리는 같은 방 안 쓰고 딴 방 쓰니까 편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마귀들이 틈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렇게 만나줬어. 그리고 함께 살게 하셨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자리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만나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해도 아멘? 바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함께 부부가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뒤로 하나 넘겨봐봐.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자들이 진짜 싫어하는 구절. 여자들이 진짜 싫어하는 구절이니까 남편들이 잘해봐봐. 내가 언제 순종 안 할까? 근데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기 시작해야지. 왜냐니까 그 다음에 말씀은 남자들이 읽어야 되니까. 자, 시작. 3장 7절 시작.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난 이 부분 보고 깜짝 놀랐어. 아내들을 갖다가 분노케 만들고 마음을 상처 입히면 기도 응답이 안 된대. 왜? 오, 이게 무슨 저주하는 거야. 내가 허락 안 해주면 너 기도 응답도 안 돼. 부인들이. 내가 막으면 너 인생 꽁쫑 나는 거야, 지금. 이런 구절이 들어가니까 이게.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진짜 귀하게. 내가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는 가장 귀한 존재. 뭐 남자분들 뭐 이 말 하는데 뭐 기분 나쁩니까? 나한테 잘하면 귀하게 여기지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 사람이 아내들은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남자들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고 순종하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할 때 가정이 복스러워진다, 사랑스러워진다, 온전함으로 나아가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부부가 더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못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